자, 할렐루야. 오늘 주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오셔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터인데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우리 좀 더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만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지금 나가도록 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살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마르의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뻐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긍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뻐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합조이래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뻐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뻐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전능하신 여호와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로 안주하려는 마음과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회개의 영이 임하시어 진실로 회개를 구하고 기쁨으로 행함과 진실함을 구하며 재물과 권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마음으로 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보다 가치가 없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붙잡고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바벨탑처럼 황폐화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 다시금 상황이 악화되어가는 이런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굳어져 가고 무뎌져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의 불길을 내리사 이 시기에 오직 주님만이 살 길이며 붙잡아야 하는 희망임을 깨닫게 하시어 오직 주님만 섬기며 반석 위에 더욱 견고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만연되고 있는 이때 한국의 주변 상황은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북한, 중국, 일본 등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항상 위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자들이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합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나라로 이끌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 땅의 패역한 지도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시어 광복 76주년을 맞은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박지덕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성령과 지혜를 더하셔 말씀을 전하실 때 전달되는 말씀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토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비결핵 항상균을 치료하고 계신 장기순 사모님, 수고와 헌신과 아픔을 겪으신 사모님, 지금 한국에서 홀로 외로운 투병 중이시기에 주님 그 손 꼭 잡아 굳건하게 하시고 폐의 구멍들이 모두 메꿔져서
말하고 호흡하는 데 지장 없게 하시며 많은 돕는 손길들과 의료진 그리고 적합한 항생제 투여로 조속한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윤원호 목사님, 김영철 전도사님을 포함하여 온라인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시부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시 세부로 들어올 때까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은혜를 느끼며 담대히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행할 때 3대 신앙 계승과 한인 복음화, 필리핀 복음화, 동남아 복음화의 앞장서는 시부 한인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시종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간구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3장 16, 1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자, 이 시간은 특성이 있습니다. 남녀 혼성 중창으로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는 게 인강되어지고 우리 모두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홀로 걸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때 그래서 빈손으로 걸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또
주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매주마다 찬양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또 본성 중탄단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크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광복 76주년입니다. 좀 전에 기도하신 우리 박 지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76주년이죠. 오늘 1910년에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뭐 한일 합병, 한일 어떻게 보면 동등한 것 같은데 아니 일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완전 식민지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36년 동안. 네,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잃게 되어지고 이름도 바꾸게 되어지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 세월이 36년이었습니다. 그 36년 후에 올해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는데 오늘 주일이 8월 15일이잖아요. 76주년.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감동이 여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이심에서 또 기독교 사상가이시고 인권운동가이시고 함석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8.15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연대 표위에는 36년이지만은 이분은 이제 그걸 깨끗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901년생이니까 1901년생이기 때문에 깨끗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대표 위에는 딱 숫자가 36년이지만은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다. 이렇게 글을 써놓았어요. 물론 우리가 이 광복을 위하여서 우국지사들이 가전 고초와 고생을 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한 것도 맞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조국의 강복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또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해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기독교 사상가이고 또 그래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일본과 독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합군이 승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 전쟁에서 연합군이 질 수도 있거든요. 연합군이 승리해가지고 그때 항복이 되신 거죠. 물론 히로시마에 일주일 전 8월 7일 날에 원자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무조건 항복했죠. 무조건 항복. 그럼 무조건 그때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런 일주일 후에 우리가 독립하게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다. 우리가 이 강복 76주를 맞이하면서 그런 강복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롭게 주신 나를 또 잘 지켜가야 될 책무와 의무가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30절에 보면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김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가 좀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문답식으로 우리 교회는 문답식으로 하죠.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좋아해요. 늘 이제 새벽에도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앞에 수식어 많이 붙이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의 특징이 수식어를 많이 붙이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는 게 제일 큰 특권이고 축복이고 은혜라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부모와 자녀간에도 아버지 너무 좋으신 아버지 너무 기쁘게 하는 아버지 아버지도 딱살이 돋지 않을까. 근데 아버지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 아빠 이건 그게 제일 좋지 않나요? 부모와 자녀간에 그 앞에 수식어를 많이 붙이는 게 좋은가요? 그럼 그래 한번 붙여보세요. 불러보세요. 얘가 갑자기 돌았나. 근데 뭐 아빠 엄마가 제일 좋습니다. 야. 그렇지만은 뭐 또 우리가 뭐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뭐 수식어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내 성향이 그렇다니 내 성향. 앞에 수식어 붙여도 전혀 문제 없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말에 부담 느껴가지고 수식어 안 붙이는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대로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전 저대로 부르고. 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가 익숙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신가요? 뭐가 익숙하세요?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는 은총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은 좀 다릅니다. 예.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일반 은총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누리는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도 하늘에는 신이 계실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제사도 드리고 성인 사람들도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그 피조 세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골고루 다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햇볕도 공산주의자들에게 주고요. 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고요. 다 햇볕을 골고루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햇볕을 많이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덜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계절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린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필리핀은 또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지만은 사계절 있는 나라에는요 다 누리는 거예요. 예. 바람 분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사람들이요 그 계절에 있는 사람들 다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쏙 빼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뭐냐면 건강의 복.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건강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아프고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의 복 다 누리는 거예요. 본인이 건강관리 잘하면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재물의 복도 마찬가지고요. 명예와 근세의 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더 부자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돈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잘생긴 사람도 많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피조 세계를 골고루 다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합니다. 일반 은총.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면요 특별한 은총이 주어집니다.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총은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원한 생명. 그것이 특별한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총은 아무나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지금은 사회가 떠들어사는 것이 무슨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특혜를 받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공정해야지 왜 특별하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다 주십니다.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게 되어져 있어요.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인데, 영생은 예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 여기서 이제 안다 그럴 때에 그냥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연애할 때는요, 남녀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제일 좋은 장소에서 제일 좋은 모습으로 만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예. 말도 얼마나 예쁘고 곱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결혼해보세요. 시간 지나면 말 곱게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아 그렇게 한다니까. 말 곱게 안 합니다, 여러분. 성질나고 하나면 말이죠. 온갖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그런 말 못해요. 그럼 깨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는 그냥 아는 거, 상대편에서 아는 정도예요.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지식적으로. 뭐 집안 뭐 좀 알고, 어디에 공부를 했고, 어디 출신이고, 뭘 좀 좋아한다. 그 정도 아는 것이죠. 근데요, 결혼해서 살면요, 그 아는 범위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속속들이 다 속속들이. 예. 사마귀가 어디 있는지, 점이 어디 있는지 다 안다니까요. 예. 속속들이 다 압니다. 성격 다 압니다. 예. 성격도 다 알고요. 다 압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근데 관계거든, 관계. 관계를 통해서 실제 아는 것이죠. 완전히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 할 때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알듯이, 여자가 결혼한 부인이 남편을 알듯이,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알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그분을 믿으면 구원한다. 사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다. 아는 것이요. 그걸 모르면요, 안 믿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은총.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그걸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는 거죠. 이 특별 은총입니다.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특별 아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해도 얻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이게 특별 은총인 거예요. 특별 은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것이 이 사회에서 누리는 특별 은총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네,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자 돼주고 이 땅에 잘났고 하다가도요, 이 세상 떠나면 아무도 없어요. 꽝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놔두고 간다니까요. 영원히 누리지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특별 은총은요, 영원히 계속돼요.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도요,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하고 특별 은총은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랑은요 엄청 사랑, 그 아들을 희생시킨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하는 그 사랑은요 엄청 사랑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사랑이거든요. 다릅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하고 특별 은총은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게 핵심이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냐? 멸망하지 말고 지옥 되지 말고 영원히 살아라 이거예요. 영원히 살아라.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데 누구든지 믿으면 특별 은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제한이 또 없어요. 제한이. 하나님이 누구는
이렇게 이래서 믿어서 영생을 얻고 그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기회를 주시는데도 받아들이면 자기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핵심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0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8.25 광복, 그런 광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베푸시다 그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이 사는 것도 적어요, 또. 특별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경험이 좀 잘 되지 않아가지고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아는데 좀 경험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지식으로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되잖아요. 경험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 사랑한다 말은 들었어요. 경험되지가 않아. 그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사랑하는 말은 들었는데 내가 아플 때 뭐 있어 기대해 주지도 않고 손도 한번 얹어주지도 않고 뭐 아프다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은 해주지 않고 이상하다. 분명히 아버지인 거 알고 엄마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오늘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분명히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 경험이 안 되죠. 경험이 안 되죠. 사랑이.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젊은 아버지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경험이 안 돼. 내가 사랑하는지 그걸 모른다니까요. 아버지인 것은 분명해. 아버지인 것은 분명한데 경험이 안 돼. 경험이 안 돼.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지면은. 알긴 알아요. 이분이 아버지는 알아. 경험이 안 되지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일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손을 탁 얻을 때 아버지의 사랑이 탁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못하는 건 내가 못합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뭐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나는 아버지 일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는 고쳐주고 하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가 나를 통해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 그렇게도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아버지 일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거죠. 경험되어졌습니다. 경험하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성령님도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에 거하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는 성령님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도록 기도하면은 우리 속에 그들 속에 기쁨도 일어나고 그러는 또 슬픔도 이렇게 이기는 힘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게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왜 느끼지 못할까? 그것은 방해물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성경적인 이해.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가 딱 떠오르면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그죠? 육신의 아버지 떠오르는데 특별히 뭐 지금은 보면은 젊은 뭐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역할을 좀 잘해요. 그러면 내 시대나 뭐 바로 내 밑에라든지 이러면요, 참 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좀 애정이 좀 부족한 아버지, 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아버지, 이제 그런 모습이 떠오른단 말이죠. 예. 말을 잘 안 해. 말을. 그래서 뭐 행동해도 나를 사랑하는 건지 이게 아사비사할 때가 많아요. 표현을 잘 안 하시고, 뭐 마음으로 엄청 잘 하시는데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참 애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여튼 좀 이렇게 얄궂은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잔인한 아버지잖아요.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떠오르면 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이해하는 게 더 부족하죠. 예, 우리 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면은 또 지금 육신의 아버지가 연상되어지니까 참 개론되어지는 것이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성경적인 기초를 좀 이제 우리 알아볼까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자신의 아버지만 알려주셨거든요. 아버지라는 것을. 자,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 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실 말씀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 내 장자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죠?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아버지인데 내 아들 보내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야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죠.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아버지란 말은 없지만은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이제 드러내신 거죠. 자, 그럼 신명기 3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희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웠다. 모세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죠. 그는 내 아버지다. 그분은 너희 아버지다. 네, 아버지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에 오게 되어지면은 이 다윗의 언약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 다윗 언약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다윗과 언약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사무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여기서 그는 이제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심령하겠다. 여기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 되고 내 아들, 그는 나에게 아들 된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또 말씀하신 거죠. 이제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선지서로 가면은 예레미야 30장 20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렇게 하면서요,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저 뒤로 호세아
호세아 11장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 이스라엘을 고난받는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신 분이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구약 제일 마지막 말라기 보면은 1장 6절에 내 이름을 맹세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개하는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개함이 어디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왜 나를 공개하지 않느냐? 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서하고 모세율법 그리고 역사서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은 구약시대 내내 꾸준히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 그렇게 계시를 했어요. 계시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어요. 계시를 했어요. 계시는 모세도 계시하고 그죠? 성경들도 계시했잖아요. 선지서에서도.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하는 사람이 없어 그 말이에요. 영적 고아와 같이 살았죠. 영적인 고아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로 이거 영적 고아지 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계시를 하셨는데 아들들은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아빠가 있는데 아빠로 불러야지. 엄마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인데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이죠.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이사야는. 오늘 16절에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도로 하셨거늘. 그 다음 장 64장 8절도 보시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나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이사야 선지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계시를 했어요. 아버지. 근데 이사야 선지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니까요.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율법서에 보면은 그는 3인칭을 사용해가지고 그는 아버지시다 그렇게 했죠. 근데 이사야는요 2인칭을 사용해가지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주는 우리 아버지라 했지만 NIV 성경에 보면은 You are our father. 당신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인칭을 썼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설교시에 뭘 바꿔야겠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당신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3인칭이 아니에요. 2인칭은. 이사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는 예가 성경 중에 이사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만 하나님을 당신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물론 성경은 주는 우리 아버지라 해서 좀 뜻이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당신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것을 보면요, 참 이사야의 어떤 영적 통찰력이라든지 민감함에 굉장히 감동을 주죠. 우리한테 야, 참 이사야가 굉장히 민감하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지만은 아버지로 관계하지 않았어요. 그래 아버지로 못 부른다 이 말이지. 그 얼마나 안타까우냐. 아버지로 알매도 아버지로 못 부른 거. 홍길동 정에 보면 홍길동 아세요? 예림아 홍길동 알아? 요즘 뭐 우리나라 뭐가 그냥 아무나 이름 붙일 때는 홍길동이라고 부르죠. 홍길동.
홍길동 무지인데 그 홍길동 실제 했던 인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허균 이분이 이제 쓴 소설집인데 홍길동. 홍길동은 말이죠. 서자잖아요. 서자. 본 부인 출신이 아니고 그 아버지하고 기생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지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은 이제 그 별 2개 소장지요. 소장. 정삼품이니까 소장지인데 그 아버지와 기생 지금은 하여튼 노래방도 있고 춤추고 노래하는 술집도 있고 좀 더 고상하게 그런 데를 뭐라 그러지? 술집에 가고 뭐라 그럽니까? 그 좀 고상한 데를 뭐라고? 하여튼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어떤 그 관에서 무슨 행사라고 할 때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기생들을 불러가지고 막 또 춤추고 노래하게 하고 그 흙을 도두고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홍길동이가 태어났죠. 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서자는 완전히 찬밥입니다. 찬밥. 사람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버지를 못 불러.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은연히 정삼품에 우리 말하면 별 2개짜리 소장인데 얼마나 지혜가 높습니까? 그런데도요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식 부인 사이에 그 형들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해. 참. 그러니 양반집 자제이면서도 굉장히 비범해요. 홍길동이가 굉장히 비범하고 머리도 잘 돌아오는데요. 어떤 출세를 못하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출신에서 벗어나서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오히려 재능이 뛰어나니까 오히려 그 뛰어난 재능 때문에 화를 두고 당합니다. 주변의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까지 그걸 죽이려고 해요. 홍길동이는. 참. 그래가지고 도망치듯이 집을 나와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다가 보통 이런 상황 같다면 자기 울분을 토하면서 자신을 자해한다든지 포기하고 엄둔하기 쉬운데 홍길동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노를 품고 집을 떠났지만은 의적이 돼요. 의적. 그래가지고 활빈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도 행편이 좋아지도록 만든다는 그 당을 만들어가지고 탄간오리나 부잣집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은 도둑이지 뭐네. 근데 의적인데 앞에 의로운 도둑이라 그래가지고 의적이라 그렇게 불렀죠. 의적. 그래가지고 참 할배당 총수가 돼가지고 역할을 합니다. 그런 줄거리거든요. 홍길동.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불의를 드러내는 그런 소설이죠. 근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랑 아버지 분명히 아버지예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럴 때 이 홍길동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머리 좋고 재능이 뛰어나지만은 전혀 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습니다만은 아버지와 관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너무 종의 신분이 익숙해가지고 종으로 처신하는 것이 편한 거예요.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3년간 종살이한 아마 그것과 연관이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오랫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종의 그 기질과 종의 그 성품이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사대주의. 오랜 기간을 그냥 중국의 압박 속에 살다 보니 지금도 말이지 중국의 힘에 눌려가지고 기름 못 쏘겠잖아요, 우리가. 희미하죠.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중국에 대해서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해요, 우리가. 참. 그 유명하게 줍니다. DNA가 흘러간 거야. 나는 안 그런데. 나는 DNA가 예수 믿어서 바뀌었어.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싫어합니다. 중국 사람은 제가 소화하는데 공산주의자는 싫어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주인이고 창조주이고 그는 너무 익숙해요. 아들로 관계하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건 너무 편하고 좋아. 너무 잘할 수 있을 때 아들과의 관계는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 너무 그것은 좀 뭔가 불편해. 이스라엘 사람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종과 아들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친자와 서자 사이도 뭐 천지 차이인데 뭐 종하고 주인은 뭐 천지 차이죠. 권세마다 아들에게는 권세가 있지만은 종에게는 권세가 없잖아요. 무엇보다 종에는 상속이 없어가지고 종에는 상속이 없어요. 아들은 그냥 상속이 있고. 근데 뭐 종은 쭉쭉 일하는 존재가 종이고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하는 종이잖아. 아들은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야 그거 해! 싫어요. 그게 끝이야. 어이구 아들 일 안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폐기했어요. 종이면 패버린다 그냥. 팔아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종이면 그렇게 해요. 아들은요 안 한다고 버티면요 으아 저놈이 아이고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나를 거의 끝이야. 그 다음에 되면은 또 때다 구슬해가지고 야 그거 좀 안 해줄래? 부탁한다 부탁. 그게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예요. 종? 말 안 들으면 그 종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놀아도 아버지가 뭘 준다. 간식 챙겨주고 뭐 다 챙겨줍니다. 종은요 그런 거 없어요. 자유도 없고 상수도. 내가 참 좀 미안한데 우리 내 말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집에 일하는 자매가 이제 노예나라고 노예나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35인가 36인가 그래요. 그리고 12살 먹는 딸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세파레트 해가지고 혼자 사는데 부모님하고 그 딸하고 4명이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일을 하러 오잖아요. 일을 하면은 내가 너무 안 됐어. 왜냐면 얘가 내 눈치를 늘 보거든. 나는 눈치 안 보면 내 사무실에 여간이 나면 내가 서재에서 잘 안 나가는데 내가 사무실 나가잖아요. 늘 그 싱크대에 늘 닦고 있어. 싱크대에 늘 닦고 한번 닦으면 되지 뭐 또 닦을 게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참 그 보면은 안 돼서 빨리 집에 보내주고 싶은데 또 빨리 보내주면 또 그렇잖아요. 또 사람이 이제 내가 늘 하루 페이를 하면서 사람을 데리고 있는데 또 뭐 그 자매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 밑에는 또 톤이 되고 그런데 또 비교가 되어지니까 그래 눈치 보고. 물론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종은 아니에요.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만약에 너희는 내 딸이다. 뭐 딸 나이 되니까 딸이 오면 그래 하겠어요?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TV를 보든지 뭐 카톡을 하든지 뭐 자빠서 자든지 죄송합니다. 뭘 하든지 네가 뭘 가요? 야 좀 더 자라. 편안하냐? 뭐 간식은 좀 먹냐? 뭐 좀 챙겨 먹었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고. 그 내가 그 자매 보고 뭐 챙겨 먹는데 내가 말하겠느냐고. 자기 뭘 가지고 와서 자기 먹으려 해야지. 내가 뭐 챙겨 먹냐. 그 내가 어떻게 그까지 내가 말하느냐고. 내가 그런 거 내가 신경 쓰면서 사람을 데리고 있겠어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일하는 사람도 말이죠. 차이가 나는데 종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 일하는 사람하고 종하고 또 레벨이 또 다르죠. 본인이 뭐 월급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뭐 내 월급 받는다 일하는 다음에 그거 그만두면 되지만 종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종보다. 예. 아들과 종의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니, 유명 기업의 아들이라도 뭐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야, 네 대표이사해라. 네? 뭐 전무이사해라. 뭐 얼마든지 높은 자리 줄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 뭐 그러면 그 뭐 이사하면 억대 연봉이나 일 안 하면서 억대 연봉 받고 뭐 잘 배워가지고 내가 딱 물려줄 테니까 해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종이면은요, 하나님께서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바울도 자기를 소개를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거는 자기에 맞는 어떤 직무 일을 하면서 종이라게 표현한 것이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는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본인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내 그분에 충성하기 위해서 종으로 표현한 것이지. 그거 성경에 그렇게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럼 갈라디아서 읽어보시라고. 갈라디아서 제일 처음 쓴 서신이잖아요.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종이 아니다. 죄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빠라 부른다. 그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에. 여러분,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 그게 하나님 제일 원하는 겁니다. 함께 하자는 거.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기쁨이 뭐예요?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거. 젊었을 때는 좀 그 덜 모르다가 나이가 더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다 자녀 있는 쪽으로 간다면 자녀 있는 쪽으로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나이가 들수록요, 자식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가 없어요. 한숨에 있으면 가까이 가려고 하지. 함께 하려고. 그런데 이 자식들은 그걸 모르고 말이죠. 자꾸 멀리 가려고 그래. 도망치려고 해. 부모는 같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니까요, 우리에 대해서. 한국 입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도망치지 말으라고. 내가 지난, 언제 설교지? 설교도 하도 많이 하니까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수요일 날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하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죽도록 일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과 함께 하고, 복음과 함께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많은 일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 만들어가지고 돈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연합하고 짝지고 그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늘나라 혹시 모를까 싶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하늘나라가 멋진 나라를 소개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여튼 대기업의 자녀들은요,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 없어도요, 기죽지 않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어도요, 당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속에 항상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그렇지 않아요. 종은 자기 소유의 땅이나 집에서 늘 불안해요. 수중에 돈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니까요. 종은.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의 종이야 천지 차이. 아들이면 아들의 표가 나고 종이면 종의 표가 나는 거예요. 아들은 종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종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 왜? 우리를 섬기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 몸을 딱 보여주시고 하늘에 가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우리가. 아들로서 딱 행사하고 폼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요, 종의 모습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걸 본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종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아들입니다. 신분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는 것이 다릅니다. 일하는 게 달라요. 아들이니까 아들로서 일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종으로서 일하는 것은 종은요 의무와 책무 때문에 하는 거지만은 아들은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칭찬과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가 좋은 관계에서 봉사하는 아들이에요. 아들과 딸이라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가 아들인데 부모가 말하든지 안 하든지 내 치울 거 치우고 정리하고 하는 거지. 어지는 나도 아들이죠. 어린은 내가 아들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얼마나 부모들이 좋아하세요. 우리 한 번 식사 준비할 때 예림이하고 예인이가 그래 이렇게 앞치마 두룩 이거 요리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더만. 기쁨을 하는 기쁨으로. 그게 종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들, 딸로서 감사로 기쁨으로 섬김을 하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하시면 웃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여러분 해방도 맞이하게 해주시고 나는 얼마나 위기도 많이 있지만은 그 아들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들의 그 정체성,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좀 모자라지만은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못나도 아버지고 내가 부족해도 아버지신데 저는 못나면 못난 모습 그대로 없으면 없는 모습 그대로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많이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걸맞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를 늘 우리의 마음에도 생각하고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생각하면서 찬송 아바 아버지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아버지로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 성도께서 네 번째 주의 은혜 감사하여서 꼭 봉헌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해왔었는데 팬데믹이 되어지고 복사점 문도 닫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중단을 좀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박만규 사님은 줄기차게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복사집에 문도 열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성경서기를 중단했던 분들은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담당은 조영아 지사님이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성경서기 하시다가 중단하시면 다시 힘을 내서 성경서기 계속 하시고 혹시 못하라는 그런 이제 성경책이 있으면은 조영아 지사님께 부탁하면은 조영아 지사님께서 잘 공급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역을 준수하여서 오늘 주일까지인데 연장이 되나요? 혹시 소식 들은 게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주일까지인데 연장되면 다음에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아들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생님은 이유도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오랫동안 종살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너무 편안하였지만은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일에는 너무나 부족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종의 그런 신분과 아들의 신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종은 아무것도 상수받을 수가 없고 죽도록 일만 해야 되고 일하고 나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종일진데 그러나 아들은 일하지 않아도 또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상속해 주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셔서 정말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아들일진데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아들, 딸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만 인정만 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며 봉사한다 할지라도 자녀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르며 또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맡은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신경 속에 아들, 딸 되는 그 자부심,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하여 주어서 내가 아들로 딸로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기뻐하고 아들로서 딸로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들, 딸들이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 딸들의 행패를 아버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다도 주의 은혜와 평강을 기쁨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약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간절에서 힘을 깨하여 주시고 부정한 가운데서 체험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의 힘에 눌려서 어떻게 하면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잡아주시는 그 의로운 손, 선한 손을 붙들고 앞을 가여 전진해 가는 일에 부정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명 성도께서 또 주의 은혜 감사해서 강남꽃 봉헌합니다. 주여 그 가정에 그 기업에 그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이 꽃꽂이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꽃꽂이로 섬기는 오수진 정여진 사님에게 날마다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중단된 성경 쓰기를 계속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종들마다 쓰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환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가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위험으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위하여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삶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곳에서 주를 사랑하며 주를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참 여러 가지 말로 나오시는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고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감상 광복 76주년의 너무나 아름다운 복을 우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마는 애국가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세운 교회들 파송하는 선교사들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간에 예배가 아름답게 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송소리와 기도하는 소리가 온 천하에 울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개성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강복의 기쁨도 주시고 또한 나라를 세워가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 들어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복음전도자들과 선교 선교 가정과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